4월 28일 수요 예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의 모든 삶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그 모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8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월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월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이제 다음 주는 5월이 됩니다. 이제 5월에는 또 말씀이 달라지죠. 여러분 교회 칼렌더를 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주일부터 또 5월달 암송 구절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22일까지 스테이 앳 홈 단계 계속 진행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들어오시면은 안 들어오신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요. 뭐 다른 교회 예배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우리 새벽기도와 모든 예배에 우리 동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무가양로원 후원기금 우리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드려주시고 또 주중에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간까지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고영길 목사 가정 돕기도 또 주간 중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이번 주에 다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사 그 기도 요청 및 혹시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번 이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가 이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특별히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잘못하면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경이라도 한번 시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한번 구경시켜 주시고 또 교회의 그 마음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이번 주일 12시 반부터 2시까지 12시 반부터 2시까지 드라이브 스루로 조그마한 선물들을 유치부 또 아동부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 함께 오셔서 또 교회도 가르치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마더스데이지만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바로 저희가 다음 주간 중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8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 남녀선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저희 사역자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함께 우리 부교육자들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혹시 계시면 인사를 드리고요. 안 계시면은 선물만 놓고 그렇게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 4월 27일 우리 송원성 집사님 장례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은 가족 우리 박경호 집사님 위해서 또 따님 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것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인생의 삶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들 다소 길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짧은 시간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서 이 솔로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읽는 그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인데도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때나 지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지금이나 별로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에서만 약육 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약육 강식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신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백신도 정말 아우성 아닙니까? 강대국들은 뭐 기술력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신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확진자들이 많고 그랬는데도 지금 뭐 주사 맞은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 하루에도 지금 몇만 명씩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예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벌써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나라가 또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참 세상이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인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 정권은 유태인들을 무참히 학살을 많이 했잖아요. 600만을 뭐 학살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보니까요, 이 히틀러 정권이 장애자들에 대해서도, 이 환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도 무참히 살해를 했다 그래요. 이들은 이 땅에서 살려둘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장애인들을 안락사 시설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학대받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아동학대, 여성학대, 노인학대, 심지어는 신앙학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북한 같은 나라는 뭐 신앙뿐만 아니라 자유들이 억압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요즘에 우리가 코비드 사태가 되다 보니까 이 자유가 억압되다 보니까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뭐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굶주림으로, 그리고 학대, 뭐 아예 인권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전 인류의 자그마치 50%가 하루에 이불 미만으로, 그러니까 커피컵 한 잔 정도 미만으로 겨우 살고, 또 그것도 못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차별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이러한 학대의 문제, 이러한 약육강식의 문제, 이러한 편협된 모든 세상의 어떤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라. 참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말 왕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세상 인간사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쓰라린 마음, 통치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도 솔로몬은 그래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의 통치가 저 아래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한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학대받는 현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학대를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노예를 해방토록 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구약성경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시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을 가져라. 그들을 잘 보호하면서 같이 살라. 객이나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을 함께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정말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통함을 신원해주는, 그것을 들어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득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 연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연약한 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크리스찬 공직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라기보다는 나의 의, 내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검사라든가 고위 공무원이든가, 또 한국의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중에서 41%, 그러니까 약 125명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정권들이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자들의 편과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정말 변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 욕심,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라고 하는 것에 너무 정말 이 배불러 하는 그런 사람들,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미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수님에게 잘하고자 라고 하면은 바로 그들에게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히 여김을 갖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대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학대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구원을 허락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또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려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뭡니까?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름을 통해서 내가 더 우선순위, 더 위에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복되다 하였으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인간 세상을 보니까 부조리한 현실, 학대받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차라리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복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위치, 왕이라고 하는 이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인간 애를 가지고 정말 약한 자, 작은 자들에게 깊이 동참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서 또 계속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산 자보다 죽은 자가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 또 차라리 출생하지 않은 자가 이런 세상의 이 부조리와 세상의 이런 학대받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복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고 있는 그런 악, 불공정의 모습들, 불형평성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왕이 아무리 그러지 말라 해도 정말 세상 저 속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저 왕으로서도 많은 한계를 느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잖아요. 정말 애씁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또 재물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땅을 사게 됩니다. 어느 위치를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저렇게 얻게 되었구나,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의 삶을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사촌이 돈을 사면은 땅을 사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간 속에 있는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나는 시기심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시기심의 마음이 있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 예를 들면 친구가 예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예쁘다, 너 좋다 막 이러면서도 돌아서고 나서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집들이 한다 그러면 좋은 집 샀다 하고 집이 멋있다, 이거 굉장히 비싸겠다 막 이러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우리에서 이 집은 조금 남양이 아닌 것 같아, 이 집은 좀 도로에서 좀 이런 것 같아, 왠지 조금 이렇게 시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TV 같은 데서도 어떤 사람이 뭐 인생 역전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막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면서도 우리 뒤에서는 아유 저거 어떻게 뭐 또 뭐 했겠지, 어떻게 또 뭐 다른 일 했겠지 뭐 이러면서 시기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꾸 사람들 안에서 뭔가를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혼자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밥 먹고 내가 뭐 이런 아파트에 살고 내가 이런 조그만한 집에 살아도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그냥 나만 보면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보면은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갖고 사는데 이게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교 의식 가운데 열등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기감을 갖는 거죠. 시기하는 거야. 그 이솝우화에 보면은 그 인간의 이 시기심에 대해서 풍자한 그런 우화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이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제 무거운 짐을 묵묵히 털 잘 나르고 있는 이 나귀를 매우 사랑을 했습니다. 그 염소가 보니까 주인이 좀 편애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나귀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염소가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나귀를 저 해칠 수 있을까 이런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귀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귀야, 동정해 주는 척하면서 야, 너는 너처럼 정말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야. 너 맨날 네가 주인이 너에게 이렇게 큰 짐을 맡기고 힘든 일을 계속 시키니까 야, 너 솔직히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한 가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 나귀의 귀에다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 이 짐을 싣고 개울을 이렇게 건너갈 때에 그때 내가 피크하고 자꾸 넘어져 봐. 자꾸 넘어지면은 주인이 내가 짐을 너무 많이 실었나 보다. 그래서 짐을 줄여줄 것이고 어느 날 네가 몸이 자꾸 이제 조금 약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큰 짐이나 힘든 거 시키지 않을 거야. 너 요령껏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이 나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주인이 더 많은 짐들을 주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개울을 건너갈 때 탁 넘어지니까 이 짐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주인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평소에 잘 짐을 나르던 나귀가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막 짐들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 나귀가 어디가 좀 아픈 거 아닌가? 그래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나귀가 지금 기력이 많이 정말 약해졌군요. 그런데 이 기력을 회복하는 것은 염소의 간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결국 염소를 잡아서 간을 나귀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뭐 안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으네요. 별로 표정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막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내가 지금 막 힘들어하는 것 중에 혹시 다는 몇 %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뼈가 삭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경쟁의식 또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은요 피차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에서 이제 수도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속세를 이제 다 초월하고 금식과 수련, 그 다음에 극기, 이 청빈으로 잘 살아가는. 그래서 이 도인이 정말 청빈한 도인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사람의 정말 전 도인됨을 시험해 보려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얼굴에는 자비와 평안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로 또 유혹을 해봅니다. 때로는 또 많은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유혹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표정은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말 대단한 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하이, 이 도인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막 장담을 하는 겁니다. 야야, 우리도 다 해봤는데 안 돼. 이 사람은 진짜 도인이야, 도인이야. 이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이 도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 이 사람이 닦았다는 뭐 이 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산 말고 저쪽 산에 사는 그 도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분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배울 게 있다고 이 사람한테 와서 이렇습니까? 정말 그 산에, 저쪽 산에 계시는 그분에 비하면은 이분은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도사는 긴 세월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런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눈이 파르르 떨면서 붉어진 얼굴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놈 새끼야, 그렇다면 너 그곳으로 갈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왜 떠들고 우리 염장을 지르는 거야? 소리치더랍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비교함을 통해서 스스로 낙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 내 안에 경쟁의식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결코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솔로몬은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정말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기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것도 다 바람을 잡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팔짱을 끼는 거니까 그냥 방관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일하기 싫어서 손 놀리기를 하지 않는다, 빈둥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만 축낸다. 결국은 게으름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파멸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 결국 시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늘 비교하고 늘 경쟁과 시기심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스스로를 파멸시킬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매자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매자, 그 결과는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갑작스럽게 다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에 수고하며 애쓰며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두 손과 한 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내가 다 끌어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죠. 근데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만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두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나에게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끌어오지만은 일부는 또 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또 끌고 와도 또 일부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하려고 하면은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은 바람에 날려가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손으로 하면은 오히려 남에게도 주고 남에게도 그 사람도 먹고 살라고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7편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그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가운데서는 우리가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손으로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당연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헛되도다. 결국 뭐예요? 내가 평안히 잠도 못 자고 내가 늘상 내 마음속에 불안에 떨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인생의 행복의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다 쥔 것 같아도요, 손으로 쥔 것 같은데도 마치 모래알처럼 어느 날 이 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많이 쥐었다 생각하는데 실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지나친 욕심도 문제이고 또 지나친 게으름도 문제입니다.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저는 이 말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과 난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모든 수확을 자기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지어서 계속 쌓아놓지만 네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된 거냐?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물질만 많이 쌓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늙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다가 몸이 다 상해버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정도의 양만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물론 이 열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에 뭡니까? 절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만이 아니라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동정하며 배려하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행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비교의식 가운데, 또 경쟁의식 가운데, 때로는 시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서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일부를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연히 들은 찬양 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